예, 플레비안 이슈 브리핑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나경원 불구속 기소됐다는 뉴스가 지금 떴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 포함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황교안과 나경원이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어떤 혐의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이 황교안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난해 4월 25일에서 26일 한국당 의원들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계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나경원 같은 경우는요. 황 대표의 혐의에 더해서 최입의 바른미래당 감금 사건과 관련해 공동 감금과 공동 퇴거 불응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나경원도 뭐 거의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명단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당 소속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이 됐고요.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원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가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재원, 홍철호 등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인데 야, 이 중에 곽상도, 김선동, 비례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재원, 홍철호 등은 약식 처분됐답니다. 약식 처분 정도면은 범죄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 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지금 이 약식 처분 외의 사람들, 즉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이 사람들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같은 경우는요. 비례로 나가기는 안 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종로에 지금 이낙연하고 뭐 분내 만에 지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불구속 기소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범죄 사실이 뭐 분명하다는 건데 물론 법원에서 또 어떤 뭐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 패스트트랙 이 몸싸움 국회법 위반 사건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 야당 여당 뭐 싸움이 말도 못했죠. 이게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에 황교안은 뭐 나경원 이 사람들 뭐 총선 출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정의당 소속 40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한 17명 중에는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진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옛적 그 선한 길 에스더리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 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황교안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참 아주 그 좀 조목조목 비평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옛적 선한 길 구독자들 그쪽 분들이 저희 영상에 와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퍼부어가면서 옛적 선한길 에스더리님은 뭐 당신하고 틀린 참 하늘에 영감이 있는 그런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황교안, 나경원 등 이 주요 자유한국당의 주요 의원들 또는 지도자들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어쨌든 기소가 됐습니다. 이래도 지금 그 예언이 맞다고 우기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5개월 전 영상입니다. 윤석열 앞으로 황 대표 돕는다. 결과 공정한 총선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 2019년 7월 27일자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1%의 자존심 검찰이 한국을 지켜갈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망해가는 문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권력 문재인에 봉사하는 조국은 윤석열에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문재인 씨는 패스트트랙을 막는 과정에서 여야 4당과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 18명의 의원직을 빼앗겠다며 황교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황 대표가 정권의 만행에 소극적으로 비판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씨는 문재인 씨가 아닌 황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할 것입니다. 참... 즉 법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지금 착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윤석열 씨는요. 검찰이에요. 사법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리한 판결들을 합니까? 기소를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유리한 판결들을 할 거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판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이 아닌 황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말에 기초적인 상식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예언도 맞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불구속 기소. 누구를? 황교안을. 나경원을. 그런데 이것이 예언으로도 맞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명확하지 않게 혼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예언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안에서 그러나 이 위에 하나님의 영감이 입혀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때론 기억 니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시적으로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특별할 때. 여러분 발람을 막기 위해서 나귀가 입을 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귀가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얘기도 있죠. 주님께서. 근데 돌들이 그래서 매번 소리 지릅니까? 그건 비상 아주 긴급한 사태일 때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도저히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리 같이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명확하게 지식이 없고 배움이 좀 약한 분들이 쓰임을 받을 때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통하지 않을 때 어쩌다 한번 그럴 수는 있지만 매번 그 돌이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에 철두철미하게 공부가 돼 있고 오랫동안 숙성되고 연단된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그게 되지 않을 때에 나귀나 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일반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귀나 돌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신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정확하게 예언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무슨 황교안을 위해서 유리한 판결을 합니까? 황교안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이낙연과 그나마 맞서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에스더리는 이낙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처럼 쓰기 위해서 청와대에 심었다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자 글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하의 글에서 에스더리 씨는 맨 아랫줄에 기도 포인트 이낙연 총리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썼어요.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국가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중요한 자리로 가도록 기도합시다. 저도 정말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금태섭 같은 의원들 참 얼마나 정직하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당리당략을 떠난 진실의 목소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천도 받지 못하고 많은 그 대깨문들한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이다 아니다 자체를 떠나서 적어도 그래도 국익을 내다보는 온건 좌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낙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아예 그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분이 이낙연 총리는 김정은이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라고 치켜 세우던데 의아하죠. 그러니까 의문을 품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사람이 뉴스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북한과 관련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낙연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백성의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입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입에 발린 아주 그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이낙연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중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심은 걸까요? 자, 그러자 또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이 총리는 김정은 찬양한 거에 해병대 사고에도 안 갔어요. 동계올림픽 때도 헛소리하고요. 어찌 겉만 기독교 아니면 저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겉만 기독교인이지 그 정신과 영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기사 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황교안도 저 모양인데 뭐 이낙연이라고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자, 어떤 분도 이낙연 총리는 크리스찬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거 거기에 가책을 못 느낀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에스더리가 여기다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낙연 총리를 청와대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도 모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의 눈과 귀가 아니라 영의 눈과 귀로 들어야 합니다. 육의 눈과 귀가 아니라 영의 눈과 귀로 듣는 것이 맞죠. 맞으나 이낙연을 하나님이 청와대에 심어 놓으셨다. 그러면은 그가 어쨌든 행정부 그 관료일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좀 행하지 않을까 하는 2018년도 에스더의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이낙연이가 하나님의 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었죠? 없습니다. 지금은 총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청와대에 심으셨다면서요. 지금은 청와대 밖에 나왔어요. 뭐 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이 종로에 출마하겠다 그러죠. 이 이낙연이 종로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우파의 대항마가 황교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 리가 2018년도에 이낙연이가 청와대에 하나님이 심어가지고 뭔가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까지는 이미 빗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역시 여전히 이 예언이 만약에 불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황교안을 종로에서 떨어뜨리도록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종로에 나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빈정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청와대에 심었다. 그 기회가 총리일 때 그러면 국한되는 겁니다. 청와대에 심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문재인의 폭주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독교인답게 제동을 걸거나 견제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총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종로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 지지율 1위입니다. 대선 후보자로 이낙연이. 에스더리가 밀고 있는 황교안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낙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낙연에게 주신 이낙연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표적 아닐까요? 물론 에스더의 발언과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로에서도 둘이 맞붙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황교안과 이낙연.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신 대로 윤석열이가 에스더리의 또 다른 다크호스죠. 윤석열. 근데 이 윤석열이가 황교안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판결도 아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교안과 나경원 이하 몇 명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공천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의 대항마로서 나가는 것도 안 그래도 지금 거기서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종로에 나가네 마네 하는 판국에 이제는 기소까지 당해가지고 나가볼 엄두도 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자, 에스더리가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예언, 이낙연이 하나님 때에 사용받을 것이다 에스더처럼, 또 윤석열이가 황교안에 유리한 일들을 해줄 것이다. 다 안 맞고 황교안이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지금 그 길이 순조롭게 열리고 있습니까? 앞에 두 예언이 다 안 맞았어요. 그런데 황교안에 대한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에스더의 예언도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이 과연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믿음을 자꾸 투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예언에 과연 증언을 주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시느냐, 그 입술의 열매를 계속 내주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누가 하나님이 자기 종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성취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내 종이다라는 거를 증거하십니다. 세상에. 근데 지금 에스더 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예언들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낙연도 안 맞고 윤석열도 안 맞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황교안한테 유리한 판결을 했습니까? 그런데 황교안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은 어떻게 믿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사람에게 귀를 내주면서 이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검증도 해보지 않고 또 검증하는 오히려 플레비언에 와서 욕설을 퍼붓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속을 테니까 내비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보수의 기독교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령의 본체라고 떠들고 있는 정과훈과 함께 애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애국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가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애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의인이지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신앙이 되고 애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만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려들었는데도 난 그래도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돌아가는 모든 판이 지금 엉망이다. 지금 공수처법을 못 막고 선거법도 못 막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까지 당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코가 순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에스더 리의 말을 듣고 싶으시다면 계속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생각 있는 분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의 방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섭리가 다른 데 있어요. 자, 이것은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